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 미국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까?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들을 이제 더 이상 컨트롤할 수도 없고, 그런 사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지. 아버지, 우리가 그래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좌정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덮으시고 또 덮으시고, 우리의 죄악이 아무리 진홍 같을지라도, 먹물 같을지라도 완전히 하얗게 만드신 그 예수님의 보혈로 이 새벽을 덮어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3장, 예전 찬송가로는 447장입니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장코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늘의 힘이 되고 내일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일용할 모든 것을 내려주시는 주님, 그 신실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와 우리 아이들, 우리들 손주들,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아사베 씨처럼 내가 너무 부유해서 하나님 모른다고 하지도 않도록, 내가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원망하지도 않도록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부어주셨는지를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였고 하나님이 아버지 돌봐주시지 않은 것이 없는데 왜 이렇게 자꾸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다시 주님을 붙들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님 붙들고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범죄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딱딱하고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고 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부터 34절 교독하겠고요.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강 건너편을 답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방이 12,000명이며 각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예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2021년 11월 18일 그 퓨 리서치 센터라고 하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조사 기관이에요. 거기서 17개국 1,900명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제가 숫자를 잘못 드렸어요. 17개국 19,000명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당신은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자 14개 국가는 똑같이 1등이 나왔어요. 뭐였냐면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건 가족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렇죠. 가장 가치 있는 건 가족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스페인은 2개가 공동으로 나와서 좀 의아했는데 거기는 건강과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또 다른 한 나라 대만은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은 사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사회라고 하는 건 중국 공산당하고 이렇게 대척하고 있는 대만이기 때문에 그 자유를 지키는 것, 그 사회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이 대만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유로운 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이해가 되죠. 근데 이제 17개 중에 마지막 한 나라는 진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른 한 나라가 어디일까요?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 사람들은 우리가 딱 이렇게 생각을 할 때도 대한민국 사람들은 아마 그 얘기를 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걸 얘기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돈이라고 얘기했어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물질적 안정, 돈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 더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가치로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문 중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돈을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에 대한 얘기가 오늘 나오는데 솔로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 열왕기상은 솔로몬이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는가를 말씀하고 싶은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찾을 때 특별히 그 큐티 말씀을 할 때 꼭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솔로몬의 모든 이야기는 특별히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 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도대체 인구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국민이 많은 것이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인구 절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인구가 소멸되어지고 있는데, 인구가 소멸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점점 더 사람들이 적어지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제가 가평의 그 이동원 목사님이 세운 필그림 하우스라고 하는 곳에서 일주일 동안 묵상을 했는데, 프로그램이 없는, 거기는 이렇게 철로역정 그 길을 제가 가면서 묵상을 했거든요. 그 시간이 되면 아니고 빈 시간에는 제가 내려와서 그 가평을 이렇게 걸었는데, 제가 거의 젊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젊은 사람이 아니고 70대도 본 적이 없어요. 80대 된 어른들이 그 마을을 지키고 계세요. 아, 이거 곧 없어지겠구나. 이곳이 없어지겠어요. 교회 간판이 있는데 더 이상 교회가 모이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조그만 나라에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을 오게 되죠. 그게 가나안입니다. 아브라함이 친척들 다 떠나서 왔어요. 조카 한 명 데리고 왔어요. 아무도 없어요. 거기다가 이 사라는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도 못 낳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 자손을 이 땅의 이 모래알처럼, 바닷가에 셀 수 없는 별처럼 만들겠다라는 말씀을 창세기에 3번 아브라함에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생뚱맞아요. 하나님, 우리 집사람 애 못 낳는 거 아시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내가 너의 백성을 이 땅의 모래알처럼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우리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어떠한 것들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혹은 우리들의 자녀들을 보면 아이들이 믿음의 때가 흘러가지 않는 것 같아서 이것으로 우리의 믿음의 때는 끝이 나는가, 이 미국의 이 신앙의 종주국이라고 얘기했던 이 미국이 이것으로 끝이 나는가 라고 답답해할 때가 있습니다. 한국을 보고 이 미국을 보면 하나님,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정말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데, 다윗은 가나안을 정복하여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었다고 한다면, 솔로몬은 다윗이 싸워서 이긴 나라 외 그 수많은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너무 강해졌기 때문에 싸울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그 강은 유브라데스 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쪽 지금 이라크 지방에 있는 강으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답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들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당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스라엘의 힘이 정말 크게 번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가장 큰 나라 애굽, 바로 그 앞바까지 솔로몬의 영향력이 미쳤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셨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이에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고요,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시대에 평화가 있었다라고 말해줍니다. 나라가 잘 되는데 사람들이 더 이상 전쟁에 나갈 일이 없어요. 부모님들이 자식을 전쟁에 보내고 그 자식이 살아오기를 매일 기다려야 되는 그런 갈등이 없어요. 어려움이 없어요.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그 아버지 다윗 때는 죽을 때까지 그냥 거의 전쟁만 하고 살았는데 솔로몬의 때에 그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식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버지 엄마들이 미국에 와서 정말 치열하게 사셨잖아요. 어른들 얘기 들어보면 어떻게 그렇게 사셨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들게 사셨어요. 너무 고통스럽게 사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그 자녀들이 누리며 사는데, 솔로몬도 우리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힘쓰고 애썼더니만 이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가는구나, 나에게 흘러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부족 간에 전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도 다스리게 되었는데 전쟁 없이 그들을 다스리는 평화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어디서 와요? 이 평화가 어디서 와요? 하늘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불편할 수 있어요. 주변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그 싸워서 그거를 평화롭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힘으로 하는 것, 로만 박스라고 하잖아요. 힘의 평화. 그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 거친 어른, 말도 거칠고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남편하고 사는 권사님 계셨어요. 근데 싸우지 않는데도 그 가정에게 좀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 남편을 보면 어떻게 사시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남편이 무슨 얘기를 하면 알겠습니다, 당신 말이 다 맞아요, 그래요, 당신 원하는 대로 하세요 라고 하면서 그 남편의 비유를 다 맞춰요. 근데 나중에 보면 남편이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뒤돌아보면 여자분이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 나하고 얘기할 때는 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뒤돌아보면 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했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지혜예요. 내가 원하는 거 싸워서 그거 하겠다고 하면 상대방 마음 불편하기 얼마나 어려워요. 그냥 당신 원하는 대로 다 하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게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부자였는지가 나와요. 매일 먹는 식사의 양이 나오는데 밀가루가 30고루라고 했는데 이 고루가 220리터예요. 그러니까 아주 고운 밀가루 6,600리터, 굵은 밀가루는 60고리라고 했으니까 13,200리터. 도대체 이게 얼마나 많은 건지 상상을 못하겠어요. 거기에 살찐 소 10마리, 들판에서 키운 소 20마리, 약 100마리, 그리고 그 외에 짐승들 얘기가 나와요. 이 하루에 소가 30마리가 없어졌다고 하는데, 이 지금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야 돼요. 우리 어른들 예전에 그 부모님들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소 팔아서 자녀들 공부시켰다고 그러잖아요. 소가 얼마나 농사 지을 때 큰 재산인지 소를 팔아면 애를 대학을 보냈어요. 공부를 시켰어요. 그 소가 엄청난 재산입니다. 이 얘기가 40년 전 얘기예요. 소 한 마리가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 솔로몬의 때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거든요. 지금처럼 소가 송아지를 잘 낳을 때입니까?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도 그때도만 해도 소가 그렇게 큰 재산인데 그 옛날에 얼마나 소가 큰 재산이었겠어요. 도대체 얼마나 부자면 소를 하루에 30마리씩 잡아먹습니까? 이게 1년이면 소가 1만 마리고요, 양은 36,500마리를 잡아먹는 거예요. 정말 부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주경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솔로몬의 궁전에서 일하는 사람 1만 4천 명 정도가 매일 먹는 양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1만 4천 명이 이 소는 하루에 늘 고기 한 그릇 정도를 먹는 양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엄청난 양이죠. 엄청난 양.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잘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잠깐 앞으로 솔로몬의 행동이 어떨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잠깐 나오게 돼요.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꿀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이스라엘에는 말이 없습니다. 말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말이 잘 자라나는 환경도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이 군사들에게 있어서 마병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탱크 부대와 똑같은 거예요. 세계 최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징기스칸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징기스칸에게 마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말을 타고 움직이는 징기스칸을 이길 수 있는 유럽 국가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무서움도 마병이었어요. 우리가 그 베너라는 영화를 보면 이들이 그 마차를 끌면서 경주를 하잖아요. 얼마나 무시무시해요. 그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도 마병 때문에 세계를 정복했는데 솔로몬 때는 그거보다도 1000년 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병이 1만 2천 명이래요. 말은 마구간이 4만 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은 4만 필이 넘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말이 그럼 어디서 왔습니까? 열왕기 4장에 묘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솔로몬이 애굽의 공주와 결혼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말들은 다 애굽에서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죠? 왜 애굽에서 말을 갖고 오는 게 왜 문제가 됩니까? 신명기 17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가 나중에 왕을 분명히 나에게 구할 텐데 너희 중에 왕이 생기면,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3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솔로몬이 이 3가지를 다 한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17장에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백성들을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은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말게 하라고 했는데 솔로몬이 여인을, 아내를 1000명을 구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고 했는데 솔로몬의 때 얼마나 많은 부귀영화가 모이게 됩니까? 솔로몬은 그 하지 말라는 것 때문에 결국 타락하기 시작하죠. 이 복선으로 이렇게 깔려져 있는 얘기가 마병이 12,000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세계에 이 당시에 이만한 마병 부대는 없었을 거예요.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는데 또 다른 거 하나를 주셨는데 넓은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람이 이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 지혜를 자기만 가지려고 하잖아요. 이걸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혜와 이 모든 것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라고 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넓은 마음을 주셨어요. 이 솔로몬이 얼마나 천재인지 보십시오. 잠언 3000절, 시편은 1005개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시편 중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아가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레바논의 백향으로부터 모든 식물들, 그러니까 식물 도감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곤충에 대해서, 물고기에 대해서, 짐승에 대해서 그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다 설명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이게 왜 중요한 얘기냐면, 저는 지금도 자꾸만 식물을 죽여요. 왜냐하면 물을 일주일에 2번만 준다든지 1번만 준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저는 그게 좋으니까 매일 물을 줘서 죽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오면 왜 이거는 잘 자라고 이건 못 자랍니까? 그러면 그거는 햇빛 있는 데서 물을 몇 번 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짐승에 대해서도 모르는데 저 짐승은 무슨 동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 설명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뛰어나면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가 모든 지혜를 다 이렇게 공개하였기 때문에 마지막 절에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가를 사람들이 시험하려고 왔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수많은 나라의 왕들이 고민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자기 나라를 다스리는데 고민되어지는 것들, 이 일들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보물 싸들고 가서 솔로몬 왕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일들이 있고 저쪽엔 지금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쓰면 좋겠냐고 질문을 던지면, 남의 나라, 상대국 나라, 어떻게 보면 적국의 나라인데도 넓은 마음으로 그거를 다 설명해 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돼요.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넓은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잘 된다는 얘기를 들으면 너무 행복한데, 너무 감사한데, 목사가 이게 참 조심해야 될 게 있어서 늘 기도해요. 다른 교회가 잘 된다라는 얘기들 같이 행복해야 되는데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늘 다른 목사님이 잘 된다 그러면 내가 아멘 하나님 그러고 기도하려고 그래요. 마음이 좀 넓었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좋은 목회자들이 막 나와서 그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교인들이 행복해한다고 그러면 같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넓은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품고 다른 사람들이 잘 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솔로몬이 언제 얻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외할 때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의 지혜는 그가 그 지혜를 잘못 사용할 때 그는 무너지게 되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솔로몬처럼 평화를 만드는 왕도 필요하지만 죄와 사망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더 필요합니다. 솔로몬의 영광처럼 살기를 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돈이 인생의 전부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때에 아니,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낮아지시고 짓밟히시고 죽으셨습니다. 세상에 부귀영화는 이 땅에서 죽음으로 끝이 나지만 더 슬픈 건 나이가 드시면 쓸 수도 없어요. 어떻게도 못해요. 어떻게도 양로병원 10만 가면 늘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어른들 만나면 자기가 과거에 하셨던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내가 지금은 이렇게 있지만 옛날에는 제가 그 얘기 다 듣죠. 다 들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기서 조기 가는 것도 제대로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주신 평화는, 예수님이 주신 은혜는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나로 인해 주변이 잘 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제가 오늘도 그 넓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에 많은 지혜도 얻고 싶고 넓은 마음도 가지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하신 이름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인지 가나안 장로교회와 우리 가정, 내 인생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넓은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넓은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도 축복을 하며 나의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질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다른 분들에게 축복하고 다른 분들이 잘 되는 것을 나의 행복으로 여길 줄 아는 넓은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가 지어 주십시오. 존귀하신 하나님,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 지혜는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을 평화롭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지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신 하나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러나 예수님,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진짜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아둔하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세상을 지혜롭게 살 만한 그런 주변머리가 없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지혜가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님 붙들고 오늘 하루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들의 자녀들도 예수님의 그 거룩한 장중에 그늘 아래 거하는 복된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구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넓은 마음을 강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